오늘 말씀 우리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군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일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버젓하게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도 그냥 어디 회사에서 모여라 그러면 다 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어떤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쉽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반대로 역으로 산다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구약의 한 인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의 인생을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인생이라면 이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하만이 결국은 왕에게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아마 그가 뇌물을, 많은 돈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가 왕에게 또 뇌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본다면 이 하만은 자신의 정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썼다면, 이 모르드게는 그런데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총리가, 여기 보면은 이 에스더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 아하수로의 다음 순위가 누구냐? 모르드게가 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마치 애굽에 들어간 그 요셉과 같이 요셉이 바로 왕의 다음 어떤 지위를 받았던 그런 높은 총리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역시도,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르드게 역시도 그 자리를 사모해서 그 일을 자기의 힘으로 끌어올린 자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냥 딱 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리를
차고 올라가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는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맡기고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그 집사로 있었다면 그 자리도 편안한 자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집사 자리가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도 생각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어떤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올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올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에스더서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전쟁의 포로였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만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에스더에게 줘버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다스리라고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 절대로 세상의 것들로 온통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이 9장에서 각 지방의 이제 모든 유다인에게 글이 이제 보내졌는데, 그것이 무슨 글이냐?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을 어떻게 돼버렸냐? 유대인의 명절이 돼버렸어요. 오늘 불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9장에서 하만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10아들도 죽임을 당하는데 다 어떻게? 나무에 매달렸다고 나와 있어요.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누가 기억이 났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났어요. 인간의 모든 저주는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인생인들인데,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 무엇이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죽음조차도 가장 저주스럽게 돌아가셨어. 태어나셨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 어디에요? 마구간. 동물들이 울어대고 똥냄새 나고 그 더러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시작도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도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너희들이 어떤 높은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 땅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라는 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그 죽으심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수산성에서 이제는 그렇게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수산성에서 800명이 이틀 동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서는 우리가 어저께 읽은 것 같이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제는 그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의 지혜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짜놔도, 아무리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왜 생각하고 사냐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냐고요.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것이 얼마나 쉽고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것은 다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세상에 7만 5천 명, 그 페르시아 전국에서 7만 5천 명이나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갔어요? 유대인들이?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물질로 무너져요. 여자 문제로도 이성의 문제로도 무너지지만 여러분, 이 물질이란 게 만만치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이라는 내용보다 물질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그 물질을,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혼까지 팔아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죽어나가 자빠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청렴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야 돼요. 돈의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생활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를 얻기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조차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 불임절날,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14일과 15일 날,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읽었던 내용. 9장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자고 그들이 이제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로 하느냐? 이제는 대적에게서 벗어난 평안함을 얻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어떻게 돼버리냐? 기쁨이 되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애통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어요? 길한 날이 되었어요. 죽음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이 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 여러분, 이 날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날이냐? 여러분,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애통이 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든 삶은 그 죽음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기로는 너무 잘 알아. 여기로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묵상하며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 사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약속하고 인내하고 있다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언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생명을 얻은 날을 대대로 지키자고, 대대로 기억하자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기억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하나의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춤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첫사랑 처음에만 좀 느끼고 그리고 나서 없어져.
그리고 나서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 살기 바쁘고 내 인생, 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니까요.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이전 것을 기억하고 이전 것을 사랑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야 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죽어도 나는 영원한 나라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어도 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격들이 여러분 계속 되새겨야 돼.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우리가 읽은 9장 이후 후반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까지 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유래가 무엇이냐? 부르라는 제비를 뽑다라는 뜻에서 부림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그때 아달월 13일 이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한 그 날이 결국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진멸당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는 불임절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나서 이 불임절을 이제는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27절이에요. 읽겠어요.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잠깐이에요. 이런 감사는 진짜 잠깐이고 이것은 사실 감사의 조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의 축복을 받고 여기에 여러분이 꽂히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주시면 감사, 주지 않으면 슬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고난으로 평생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중보자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해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은 개죽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제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보여지는 것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에스더서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거기서 진정한 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 진정한 우리가 누림이 있고 신랑과 신부의 그 잔치가 진짜 100%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죽을 때. 그러나 육신의 죽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벌써 우울해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안 되고 뭔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세상 다 끝난 것 같아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어떤 일들이 확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대로 어떤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꼭 그 감사를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구원의 그것이 여러분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 그것을 오늘 품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정말 산같이 어려운,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도 여러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그냥 어떻게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보인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일 역시도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일에 너무 목매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다 지나가게 돼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하실 그 약속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여러분 정말 지옥과 같이 모르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땅의 것들이 정말 너무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 흘러갈 일들, 다 지나갈 일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건데, 이 나라를 통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갖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